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네, 이건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 풍랑 속에서 죽음, 생사를 보장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믿음의 확신에 찬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역경이 우리 가운데도 풍랑이 일듯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목적지는 로마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하는 상황을 만드셔서 그의 길을 앞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이 목적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가는 그 길이 평탄하게 가야 되는 그 길인 것 같은데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늘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들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와 로마로 향하는 여정을 그와 동행하신다라는 걸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유대들의 적대적인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되었고 로마에서 주의 일을 증언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여정의 시작이니 이제부터는 그의 앞길이 탄탄대로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게 여겨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믿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입장을 보면 그렇지 않은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7장의 시작이 굉장히 불길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여기서 그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우리라는 말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이 나가고 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울의 로마행에 동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 처음부터 끝까지 그와 함께 있었으며 이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내내 일어났었던 일들을 세세하고도 정확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구스토데 이 말은 황제 부대를 말합니다.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에게 넘겨진 것은 바울만이 아닙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몇몇의 다른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좀 불길합니다. 이들의 죄질에 대해서 언급된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들이 사형 판결을 받은 자들로 로마 원형 극장에서 맹수들의 싸움 대상으로 보내지는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풍랑으로 14일이나 떠밀려 다니다가 죽을 골생을 하며 헤맨 끝에 가까스로 육지 가까이에 다다랐을 때에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할 것을 염려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대로 시행했다면 로마에 가기도 전에 바울도 죄수들과 함께 죄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런 상황은 상사의 명령 없이도 죽일 수 있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 여지없이 바울은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길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그 간섭함이 없었다면 그런 율리오의 백부장 율리오의 명령이 없다 할지라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은 그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들을
확실하게 증명해내는 어떤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백부장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것으로 방해받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서 뜻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네, 27장은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는 말로 끝나지만 그 마침내라는 말에는 그들이 육지에 상륙하기 전에 풍랑을 만나서 겪게 되는 그 고난이 얼마나 대단하였던 것인 거를 마침내라는 말 한마디에서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살아남을 희망조차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향하게 되었을 때 그것도 유대인들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 로마 군인들이 호송받아 안전하게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었을 때 모든 것이 순적하게 진행될 것을 바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로마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백부장을 통해서 죽이려고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죄인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백부장이 구원하려고 그들의 뜻을 막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백부장의 의로 그 바울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바울을 구원하실 생각, 그 뜻을 이뤄가시려고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넣어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제수의 신분인데도 누가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동행한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누가는 의사로 아리스다고는 시중드는 자로 바울과 함께 승선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혹자는 두 사람이 다 바울의 노예로 자처하여 동행함으로써 백부장 율리오의 눈에 바울을 중요한 인물로 보이게끔 했고 그것이 시돈 항구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몇 시간 동안은 그리스도인 친구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백부장 율리오가 호의를 베풀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그 배에 승선한 자입니다. 그를 돌보라고 의사를 딸리고 또 그의 시중 들으라고 그 노예를 딸려서 그렇게 허락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누가는 이런 바울이 겪어내야 될 모든 상황들을 그 눈으로 직접 보고 함께 겪어야지 더 생생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께 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리스다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지 알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옥중서신인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에서 바울의 동력자로 그리고 함께 갇힌 자로 바울이 그렇게 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에서 함께 갇혀 있는 자로 그 자처해서 갇힌 자, 그가 바울이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모든 역경 속에서 있는 일들을 경험하고 보고 듣고 맛보지 않았다라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감옥에서까지도 같이 가서 함께 바울을 도왔던 그에게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 그리고 그 복음을 그는 경험했던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이들 일행들이 아드라무테노 배로 시도온에서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해서 길리기아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서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 타게 됩니다. 당시 애굽은 로마의 주요 곡창지대로 알렉산드리아호는 애굽에서 로마로 곡물을 실어 나르는 배였습니다. 이들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고 거친 바람으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 삼아서 항해해서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누가는 배의 경로를 쓰면서 7절과 8절에 간신이라는 말을 연속해서 씁니다. 간신이는 헬라어 몰리스로 수고, 고생을 뜻하는 몰로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어렵게 항해를 해서 니도에 도착했는지, 그리고 그래서 니도에 이르렀고 그 미항이라는 곳에 왔는지를 암시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 자체가 이제는 다시 또 미항에서 또 항해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 차례의 바다로의 여행 경험과 세 차례의 파선을 당해서 몸소 위험을 체험했던 바울은 시기적으로 항해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계절인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항해를 중단하고 겨울을 지낸 후에 다시 항해를 계속하기를 권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네,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어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하고 크레타 섬에 있는 베닉스 항구로 항해를 진행합니다. 미항에서 그냥 있기를 바랬지만 백부장이 아무래도 그 미항이라는 곳이 많이 적고 그 다음에 추워서 겨울 한철을 거센 폭풍을 견뎌내기가 적합하지 않고 또 숙소도 구하기가 힘든 곳이었기 때문에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일리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항해의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이송되고 있는 죄수인 바울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현명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처음에 자신이 그렇게 결정한 것이 옳은 것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기 때문에 배가 아주 순조롭게 항해를 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백부장 생각에는 선정과 선주 말이 맞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일반적이고 예상 가능한 상황을 뛰어넘는 일들이 살다 보면 수없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세상이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늘 경험하며 삽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비록 재판을 받기 위해 이송되는 과정이 있지만 로마 병들의 보호와 백부장의 호의로 안전이 확보되고 바람도 순하게 불어서 겨울을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무리 없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진행되어 가는구나. 너무 감사한 일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바람은 지형의 영향으로 생기는데 남풍이 이다 산맥으로부터 생기는 두 반대 기류의 충돌로 생긴 태풍에 휩싸이게 되면 강력하게 북동풍으로 바뀝니다. 배가 일단 이 바람을 만나게 되면 방향을 조절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그 태풍에 휩쓸려서 속수무책으로 배는 그냥 떠내려가서 아프리카 방면으로 밀려나가고 그렇게 밀려나가다가 어떤 모래톱이라든지 암초에 걸리게 되면 파선하는 게 십중팔구입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풍에 돛달듯이 항해해야 할 바울을 실은 그 알렉산드리호가 배에 탄 사람들 모두 죽을 수도 있을 그 위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는 이 어려운 상황을 그 배에 있었기 때문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해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으리라는 희망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때 바울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가운데 서서 자신의 말을 듣고 미항에 그대로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느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물론 미항에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은 나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좀 그런 후에 그렇게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한 말입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에게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가장 무서운 적은요, 풍랑이나 여러 날 먹지 못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더 이상 살아남을 그런 희망이 없어서 절망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절망이 그들을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태풍이 죽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안심하라. 아무도 죽지 않을 거라고 확신 있게 사람들 가운데 서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무슨 근거 없는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안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배에 다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면 잘 모르니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바울이 태풍 속에서 그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고 있는 그 속에서 함께 고난과 고초를 같이 겪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바울에게 그런 모든 태풍이나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냥 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탄탄대로의 인생길이 펼쳐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잘 먹고 잘 살려다가 고난을 겪은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히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죽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네, 아니 바울처럼 순종한 자가 없습니다.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한 자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느끼는 복, 물질적인 복, 또 어떤 심신의 어떤 안정을 꾀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복이 다 바울에게 이게 주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우리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과 역경에서도 이제 끝이구나 하면서 좌절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선물이 있습니다. 안심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이 그에게 안심하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그 보장된 그 선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하라라고 사람들한테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고, 그 안심하라는 그 말 속에는 그가 평안을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고생이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끝이, 이 고난과 역경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각과 뜻은 우리를 뛰어넘습니다. 고난으로 끝난다라고 여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 뜻을 뛰어넘는 것이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분의 생각과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며 모든 것을 품어내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금방 죽을 것 같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나를 왜 구해주지 않느냐고 발버둥칩니다. 그 생각 이상으로 뛰어넘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품어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이 사랑을 알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살아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만 살리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한 항해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배를 집어삼키고 모두가 죽을 것 같은 광풍에서 휩싸인다라고 해도 그는 죽지 않고 결국에는 로마에 이를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목은 재판받기 위해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일에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이미 그리스도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배에 탄 자들을 다 바울에게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바울과 함께한 275명의 생명도 살려주셨다고 살려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바울을 뺀 275명의 생명도 바울에게 주셨다. 여기서 주셨다라고 해당하는 헬라어 케카리스타이는 선물, 은혜라는 뜻의 헬라어 카리스에서 온 동사 카리조마이의 완료 중간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을 바울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이미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광풍에 휩싸인 상황에서 안심하라라고 한가운데서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자신들과 사는 것과 자신들이 그 어떤 사는 것과는 뭔가 다른 조금도 불안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람들은 그에게서 하나님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안심할 수 있는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확신에 찬 안심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안심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절대절명의 죽음에 막닥들인 사람들은 그 믿음 나도 갖고 싶다라는 심정이 생겼을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그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그 순간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 자리를 떠나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돌아갔을 때 때때로 인생에 불어오는 풍랑에서 안심하라고 말했던 바울의 말이 그 귓가에 울려 퍼졌을 것이고,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 그 바울의 말이 그의 귓전을 울렸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시기와 상황은 다를 수 있겠지만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75명 모두 바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라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하셨을 것입니다. 바울은 배가 풍랑에 휩쓸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라고 확신하여 말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초에 걸릴까봐 고물로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는 중에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렸습니다. 275명을 모두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31절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이 사람들이 거룻배를 타고 도망갔다면 자기 의지로 도망가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룻줄을 끊어버려서 누구도 도망갈 수 없고 그 사람 고스란히 배에 사람들이 다 있다면 그들이 살아남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살렸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일들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바울에게 알게 하셨고, 그래서 거룻배를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아마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통해 모두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순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거룻배를 타고 도망갔다면 그들이 살지 않지 모르지만 저는 살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룻배를 끊어 떼어버려서 그들이 도망가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살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27장 마지막 절에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고 배에 바울과 함께 타고 있던 그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삶을 산다면 그 순간부터 아무리 태풍이 불고 아무리 고난이 우리가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조차도 은혜입니다. 은혜가 은혜 아닌 것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로마로 향하는 바울이 탄 배는 순항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풍랑에서 바울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당신이 뜻하신 목적대로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